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 살면 희극이요, 가슴으로 살면 비극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마 이 말을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에 근거해 볼 때도 그렇고, 신앙은, 은혜는, 행복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로 가고 벌로 가느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그 생각을 통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37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과 사물에 대한 가슴과 머리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머리로 살면 희극이요 가슴으로 살면 비극이다,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그 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 똑같은 사건과 사물이라도 머리가 느끼는 것과 마음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일도 가슴으로는 용납되지 못한 채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멀다 그래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 줄 아느냐 하는 수수께끼의 해답은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괴리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짧은 거리는 어딜까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거리는 어딜까요?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고 세상에서 제일 짧은 거리는 어딜까요? 오늘 이거 마치면 몽쉘통통 하나 줍니다. 내 거 아니지만 어딜까요? 마음으로부터 입술까지. 이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짧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마음의 생각을 품기도 전에 훅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짧은 거리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심지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하는 어리석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리가 짧은 탓인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이 혀는 거의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꼽는 심판의 기준은 뭐냐? 말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의 보장도 이 마음으로부터 혀까지의 이 거리를 통해서 나타난 고백, 시인을 통해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품은 악의가 이 악한 입술로 통해서 쏟아진 것 아버지가 다 감찰하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못 듣는 얘기들을 내가 은밀한 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는 것은 요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악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37절에 혀의 결실인 이 말로써 의롭다함, 정죄함이 결정된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바로 그 말이 마음에 쌓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제가 그래서 선이 악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진 사람인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선의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목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해보면 그게 다 알아져요.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말 몇 마디 주고 받아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인지 선의를 품고 사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느끼는 이심전심을 통해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드러나고 생명과 구원이 결정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대부분이 이 마음에 쌓아놓은 것에 의해 거의 매 순간 좌우되고 결정되어진다. 오늘 예수님은 이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지와 도덕률의 총체적 창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양태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마음에 관한 얘기를 두 가지나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교인들이 점점 훌륭해지는 것 같아요. 이미 훌륭했었지요. 8가지 복을 얘기하는 중에 마음에 관한 얘기를 2가지나 하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것은 이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쌓을 준비를 갖춘 것으로서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은 차차로 오기도 하지만 이미 그 복을 쌓을 터전이 준비되는 것 자체가 복이죠.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청결함. 그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마음가짐을 정말 잘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이 신앙 백성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세상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간혹 잡담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강대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뻔히 보는데 뭐라고 쏙닥거리는지 쏙닥거리고 있어요. 물론 그 순간에 꼭 나눠야 될 얘기를 나누고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역시 그 시간에 신앙적으로 유익된 대화를 나눈다기보다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죄송하지만 그 세상적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마음에서 쏟아지는 아름다운 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야, 넌 참 의롭다 라고 인정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18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뭘 새롭게 하고 맞을 준비를 하십니까? 아이들처럼 그저 시간표 하나 적당히 써놓는 걸로 2018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해에는 내가 가족 사명서나 개인 사명서 안에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 하는 건강한 다짐, 또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새해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좀 다시 써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 쓰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성경 노트를 사더라고요. 참 좋은 거죠. 어떻든 새해를 앞두고 신앙적인 무엇인가를 도모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사명서 또 소원 기도문을 함께 적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모양은 하나도 없는,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결단,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글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1년 동안 목사와 함께 기도의 씨름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신령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접촉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소설이나 일반 서적들을 읽던 삶에서 성경과 신앙 서적을 읽는 삶으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죠. 특히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시간 가요를 듣고 있는데, 가요도 좋겠지만 좀 더 찬양을 듣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TV나 막연한 스마트폰 검색에 시간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신앙적인 동영상, 요즘에 인터넷 안에도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좋은 동영상이나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교통하고 나누는 그런 건강한 문화적 마음이 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면 마음이 신앙적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삶이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겉모양을 가꾸는데 남다른 열심을 내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모양을 가꾸는데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속마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심령의 이 변화를 위한 노력은 더더욱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을 가꾼다고 해도 속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인에게서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비싼 옷 치장하고 가려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화장대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에야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아셔요? 잘 아시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솔직히 못생겼잖아요. 김구 선생님 보면 참 못생겼어요. 그분은 이 외모가 못생긴 것 때문에 성공할 외적 요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 시기에 늘 탄식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 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를 때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목사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한때 한 적이 있는데 김구 선생님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나.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게 이 어린 김구 선생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좋은 마음 갖기를 힘쓰고 좋은 마음 갖기를 힘쓰다 보니까 온 나라가 지금도 8, 90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존경받고 숭앙받는 그런 건강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흔히 아이들이 얼짱을 얘기하고 몸짱을 얘기하잖아요. 얼짱보다 요즘은 몸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몸짱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맘짱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맘짱이 될지라 이렇게 적어봤는데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제가 한 해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뭘 할까? 지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많이 골몰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목이라도 먼저 얻어갖고 나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금요일 설교는 미리 준비하는 법이 없는데 그때 미리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도 현대적으로 좀 감각 있게 맘짱이 될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을 정하면서 본문을 두 군데를 놓고 고민을 해봐요. 오늘 본문과 또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본문 제목을 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잠언서 4장 23절을 말씀해요. 얼굴 예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몸 보기 좋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도 이에서 난다. 마음이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킴이 영생 미래를 지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셔요. 순식간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게 말이 되고 또는 문자가 되어서 큰 낭패를 보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더 그래요. 순식간입니다. 오랜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내는 말 또는 문자, 이런 것들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된다.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때 얘기니까 이 사람이 관상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재상이 되고 싶은데 내 얼굴에 내 관상을 한번 좀 봐달라. 재상이 될 수 있겠나? 라고 물었어요. 관상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틀렸어. 재상이 될 쌍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럼 의원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오히려 되묻습니다. 아니,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왜? 그 시대는 의원이 천한 직업이거든요. 아니, 재상이 되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높은 재상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니까.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재상이 되어서 도탄 속에 헤매이는 이 백성들을 구하고 싶지만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의사라도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이라도 구해주고 싶다. 그러자 이 관상쟁이가 무릎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관상에는 색상과 골상과 심상이 있는데 색상과 골상, 겉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볼 때는 재상될 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상, 이 마음가짐을 보니까 재상도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뭐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살았는지 몰라도 그는 훗날 백성들의 온 존경을 홀로 받게 되는 위대한 재상이 되어서 그가 늘 바랬던 대로 그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원해내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면 할렐루야를 한번 하고 싶은데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라 할렐루야는 할 수 없고,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그의 삶을 살게 되고 그에 따라 그의 뜻도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들어봅니다.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모양을 가꾸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요합니까? 참 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돈을 쓰고, 좋은 화장품을 칠하기 위해 돈을 쓰고, 좋은 장식물을 하기 위해 돈을 쓰고, 또 요즘엔 이제 몸짱 만들겠다고 그래서 또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근데 시간을 지날수록 점점 이게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썩어질 것에 치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잘 느끼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마음을 가꾸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건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은혜여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중에 눈으로 보아서 가꾸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가장 좋은 화장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단장하는 최고의 화장품, 최고의 액세서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음에 바르셔야 합니다. 예? 읽고 듣는 모든 말씀으로 마음을 발라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능력이 강한 이 기도의 입술이 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마음을 가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의 입술은 과연 오늘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과연 내 마음으로부터 쏟아낸 내 말은 의롭다함을 얻을 말일까? 정죄함을 얻을 말일까? 의롭다함을 얻을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잘 단장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낸 입술의 기도일 때에야 그 기도가 사람들 듣기에는 어눌하고 볼품없어도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좋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저녁 몸부림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해의 마지막 밤을 우리가 보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또 그렇게 금요일 저녁에 모일 것입니다. 금요일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 보실 때 참으로 기막히게 아름다운 맘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참 예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육신의 나이는 후패해 갈지라도 그 심령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쁨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 내팽개치고 금요일 저녁마다 목 놓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장선 헌신으로 찬양하는 우리 스태프들도 있고, 그들의 찬양에 맞추어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기 원하는 참 선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좀 지켜 주시옵소서. 얼짱도 좋고 몸짱도 좋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맘짱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하게 자리 잡기를 열망하는 간절한 말씀으로 새겨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단장해 가며 단장된 마음으로부터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나게 하셔서 널리 세상에 이 말씀을 증거해내는 능력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을 모양으로 신용으로가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지켜내며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더라 인정할 만한 마음과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2018년을 새롭게 살아갈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 백성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